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내 밥줄을 쥔 갑질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마련이죠.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기에게 하청을 준 그런 기업들 대표는 늘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대기업 같은 데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큰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채이기 때문에, 공채로 들어가면 거기에 사교가 있기 때문에, 사교에 따라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갑질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오히려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어서 자기 윗사람의 갑질을 훨씬 덜 당하죠. 그러나 이런 밑으로 내려올수록, 작은 기업일수록 윗사람의 횡포, 갑질이 너무 크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네, 예수님도 그 막강한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붙잡고 암송함으로써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 따위가 내게 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목사에게 두려움은 뭘까? 저는 저에게 적용시켜서 두려움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 주관적인 그런 감정,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또 저런 마음을, 저런 감정을, 저런 경험을 주관적으로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애들하고 그 옥상에 이렇게 닭장 만들어 놓고 뺑아리 갖다 놓고 키우고 새벽기도 하고 그 닭 똥 치우는 그게 하루 일과의 저 출발이었고요. 그게 닭을 키우는 아이들이, 그죠? 초등학교 조그만 아이들이 거기 와서 닭장 구경을 하고 갑니다. 그죠? 그게 첫 출발이었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떠받들게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을 떠받는다는 게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람에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맡겨주신 그런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연합한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을 떠받들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이죠. 이런 것이 개척교회 목사의 약점이죠. 그죠? 이 약점이에요. 근데 이 약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가 저 목사의 약점이 뭐다 아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위치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들이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늘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겁을 먹게 됩니다. 그죠? 겁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겁을 먹습니까? 그죠? 저는 목회 이렇게 23년 뒤돌아보면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겁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요동이 있을수록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를 객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지 말라. 하나님도 의지해야지. 이런 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자들 중에 어리다고 이제 처음 믿는다고 뭔가 몸도 병들고 뭔가 기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 예수님 대접하듯이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의 법, 그 법에 목사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렇죠?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이 몸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사명감의 늪에 빠져서 자유를 잃고요, 힘을 잃고 그런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목사가 자유가 없는 힘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계명,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의 법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이 무너지면 주님의 몸인 성전이 무너지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사명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또 힘을 잃게 되고요. 사람들의 눈치와 안색을 살피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거칠 것 없는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거칠 것 없는 믿음의 담대함이 때로는 폭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어린 소자를 실족시키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이렇게 떠받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의 거침없는 제가 청년기 시절이었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믿음이 거칠 것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 동료들이 저보고 왜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러죠. 너무 겁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진짜 겁이 없었어요. 뭐 윗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겁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그 청년의 때였기 때문이죠.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제게 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거 없었어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편이시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 차있고 그 말씀들을 붙잡으니 급대가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살피게 되고 안색을 살피게 되고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연결고리보다는 사람 앞에서 그죠?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 가나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고 사람이 조장하게 소심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지 않느냐. 바람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다가 그래서 10년이 흘러가고 또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세월들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제껴놓고 다른 말씀 그렇죠?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지 말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몸된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이상한 역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시 제대로 배우게 됐습니다. 다시 자유를 찾게 되고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 다시 의지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난다,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런 말 듣더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세월이 흘러서야
제대로 배우고 자유를 찾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는 사람들을 희노애락,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굴곡이 있잖아요. 그와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신, 목사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 못 믿는, 못 믿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휘둘린다는 건 뭐예요? 작은 사람이든지 큰 사람이든지 아주 어린 소자든지, 어린 소자도 본능적으로 목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어린 소자도 목사의 약점이 뭡니까? 내가 갑이라는 걸 알아요. 목사는 사람이 귀하다. 그래서 교회 목사는 사람이 귀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갑질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요. 그냥 안 하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데, 휘둘렸다면 야 혹시 떠나면 어떨까?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그렇죠? 완전히 정리되기까지 생각이 신경 쓰이는 것이 떠나지 않나. 그게 불신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다.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다. 어떻게든 붙잡아서 믿음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면 그거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교회를 떠날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죠. 자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해. 일단 마음이 안전해요. 근데 마음이 안전하지 않는데 뭐가 안전하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요동치면 바다 물결이, 마음이 흔들리는 바람 같은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죠? 실제적으로 육신이 병들기 전에, 그죠? 마음이 그냥 뜻에 걸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자유와 힘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 자유는 가장 먼저 마음의 양심의 자유잖아요. 마음과 양심의 자유를 잃지 않고, 그리고 또 힘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쓰는지 아세요? 감정의 소모. 감정의 소모에 가장 먼저 힘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신경병이 있거나, 고민이 많거나, 불면증이 걸린 사람은 일도 하기 전에 자기 밥 먹고 사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 이미 소진해버립니다. 그 일의 성과가 나타날 수도 없죠. 시편 56편 3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늘 두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더 두려운 날이 있어요. 특별히 더 두려운 날. 그런 날에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 특별히 두려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사람이 나에게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는 사실을 믿으니 사람들의 갑질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7년 전, 7, 8년 전부터요, 목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전에 개척해놓고요, 한 2, 3년 동안 여름이었죠.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죠. 신방 다니는, 전도 신방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목회사에게 동참했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사역자이신데요. 제가 같이 이 폭염에 전도 신방 갑시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고, 이 한여름에는 그냥 쉬자고, 이렇게 해도 성과도 나오지도 않는데 뭘 자꾸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상당히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도 안 좋아서 얼마 뒤에 그냥 교회를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여름에, 그죠? 그 더운 날에 왜 신방 다닌다고 전도한다고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놀걸. 자유함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까? 하나님 몸된 성전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 앞에서 쉼을 얻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과는 마음을 함께 하고요,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혹시 있으면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쓰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목사의 본분이니까요. 그러나 희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자유를 절대 뺏기지 않는다. 이제 내 자유를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마저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올해 식사 감량을 조금씩 줄여가지고요, 비계 덩어리 7개를 빼냈어요. 이 정도. 비계 1kg 이 정도 되잖아요. 그 비계 1kg짜리 7개를 빼냈어요. 식사량을 줄이기 힘들었어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뭐 배불뚝이가 돼 있는데 줄이니까 안에서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잖아요. 줄이기가 힘들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러니까 식욕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식욕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다이어트하고 그러다 보면 거식증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다 보니까 식욕이 조금씩 줄고요, 마침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해서 고기를 끊을 수 있겠구나, 안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줄어들다 보면 준 것을 자체를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먹어야지, 덜 먹어야지, 더 줄여야지, 이게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를 끊는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했듯이, 그거는 아주 급박한 한순간이었지만 좀 길게 보면서, 그렇죠? 몇 년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곡기를 줄여나가고 곡기를 걸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이건 자살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자기를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조금 얻었어요. 득도 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조절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좋은 요양원에 가서 모든 혜택을 받고요. 아예 못 사는 사람은 정말 값싼 요양원에 가서 거기 돌봐주는 분들한테 온갖 행패를 당하면서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조금 얻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다. 저는 우리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시고 죽을 때 잠자듯이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바라고 믿으면서 잠자듯이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자기 죽음을 자기가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럼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아.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시편 104편 3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기쁨의 원천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생각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기쁨 원천을 삼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니 하나님 기뻐하는 중에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 생각마저도 나의 이런저런 생각마저도 기쁘게 여기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기쁨의 진정한 근본 원천이 되신다. 내 기쁨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지 하나님의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 복도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 내 기쁨의 원천이다. 이런 자식이 있으면 정말 부모가 기쁘겠죠. 부모의 돈도 바라지도 않고 부모의 어떤 다른 것도 바라지도 않고 오직 부모 그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 자식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겠죠. 그죠? 하나님 그 자신이 내 기쁨일 수 있습니까? 이 경지에 도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수십 년이 걸리고요. 조금 돼요. 조금. 목사 별거 아닙니다. 이게 목사도 조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경지로 자꾸 끌고 가시기를 원하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선에 멈춘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선에 멈춘다고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자녀일지라도 부모 그 자체를 기뻐하는 자녀가 드물듯이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그 자신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그런 성도가 드문 거예요. 그래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쁘시겠죠. 여기 이곳 교회당이죠. 이게 우리가 2003년에 있어요. 2003년 한 4월, 5월 이 정도 이사를 왔을까요? 지금 딱 20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제가 저쪽 세종 아파트, 3차 아파트 상가에서 한 3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차우진 청년이요. 이렇게 한 5살쯤 됐을까, 6살쯤 됐을까, 하얀 원핏을 입고 모자를 하얀 걸 쓰고 그 조그만 게 교회에 왔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어린애, 어른이 됐죠. 어른들이다 그래서 충성된 여러분이 남아있습니다. 세월의 단련을 견뎌낸 것이죠. 많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루터기처럼 그루터기처럼 보존해 줬다는 거예요. 자랐으면 큰 나무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루터기 뿌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충성된 여러분 남아있는 교회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감사의 깊은 뿌리가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도 저를 가끔씩 만나면요, 와,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까?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걸 꼭 물어요. 크게 부흥을 시키지 못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살아남았다는 그 감사의 깊은 뿌리가 전 내면에 계속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내가 이 교회와 함께 20년을 지나면서 살아있는 그런 감격, 감사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지난 20년이 저는 여기에서 그저 20년이 이렇게 수렁이 덧새 빠져있는, 덧새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 종종 들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지만 그냥 이 자리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명문대학을 나오고요. 대학원 세 곳을 나와서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도 있고 주변에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나온 대학을 자랑하는지 자랑. 제가 보면 그렇게 훌륭한 대학도 아닌데 그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해요. 성도들도 그런 사실을 되게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어요. 목사들의 이 폭이, 그죠? 많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때는요, 예비고사에 떨어져서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비고사에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 그냥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 폭이 아주 넓어요. 타이틀은 똑같은 목사인데 그 폭이 아주 넓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어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대학원도 세 곳을 나와서 목사가 되었어. 온 곳이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23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이게 다 참 허수고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고요.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어. 이런 효능감이 없었어요. 효능감이라는 것은 야, 내가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구나. 이게 효능감. 이런 효능감이 없는 거죠. 이 효능감이 저는 목회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효능감이라고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제 직장의 동료들은요, 뉴욕 지부장, 워싱턴 지부장, 도쿄 지부장, 북경 지부장, 저기 브뤼셀 법인장, 이런 해외 나가서 법인장을 하면서 서비스를 다 하고요. 그런 걸 제가 다 듣고 지켜보고, 저희 동문들은 장차관이 되어 있고, 그죠? 하다못해 대사들이 되어 있고, 그죠? 그런 하는 일들을 계속 보면서, 그죠? 저는 여기서 목회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목회를 성공시키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빙빙빙 맴돌면서, 이게 수렁에 올가미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여러분 생각이 다르시죠? 이렇게 잘 해오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다는 거죠. 제가 몽골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서 선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게 다 한국이잖아요. 서울에서도 한 40-50분 거리에. 근데 제가 몽골에 파송 나가 있나, 캄보디아에 파송 나가 있나, 그런 목사 같다는, 선교사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었어요. 이건 저희 주관이니까, 주관적인 감정이고, 경험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무슨 억하신 일이 있어서 나를 여기다가 내팽개 치신 것일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 치셨을까?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목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꿈을 주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려고 하니 여기다가 던져 넣으시고 가두어 버리신 것일까? 그런 억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을 나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기까지 나를 오래 단련시켜
주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보다는요, 또 이런 어린 소자 하나로 내가 이러면 안 돼. 천벌받지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이제 그런 것들은 뒤로 제껴놓고 목회의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그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휴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제 일본 가서 대학을 보냈잖아요. 근데 늘 생활이 어려웠겠죠. 그렇죠? 식당 알바도 하고, 또 이런 가게, 마트, 어려운 매장 이런 데 가서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듣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 중에서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부자고 얼마를 지원해주고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럴 때마다 좀 아버지로서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죠. 걔들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청년들도 다 대학 다닐 때 알바하고 그랬죠. 그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무능력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마음의 그런 감정으로 그런 세월들 속에서 녹아 있었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해주고. 근데 좀 더 잘해주고 싶은,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더 기반 잡을 수 있도록 보태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는 저 자신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니들 복 주시면, 은혜 주시면 잘 될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자신을 좀 더 기뻐하는 그런 게 조금씩 되어져 갔어요. 여러분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교회가 부흥하든지 안 하든지, 자식들이 어렵든지 잘 되든지 그런 상관없이 제가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 그 자신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이 좋은 그런 게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기쁨은 다른 게 아니야. 성도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것도 기쁨이겠지만은, 그 참된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 찾는다. 이게 조금은 되지기 시작한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나오되 내가 뭔가 어렵게 많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나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돈을 가진 그 부모들이 지방에 땅도 있고 본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진짜 부모가 좋아서 찾아오는 것인지, 부모의 재산이 이렇게 좋아서 찾아오는 것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온다면 그건 진짜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고 챙기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오는 그것도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 부모 그 자신 좋아서 나오게 된다면 그건 참 하나님이 부모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이 최고니까요. 최고를 좋아하니까 그걸 주고 싶어. 하나님은 자기를 주고 싶어 하시지 자기의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가장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유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정지하신 그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기를 자꾸 찾고 좋아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자서 찬양하십니까? 혼자서 찬양하십니까? 이 성가대에서 준비해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만 어떻습니까? 혼자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어떤 찬양이 떠올라서 그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죠. 이런 것이 매일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와 문제를 아니게 바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 자신을 찬송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게 신앙의 성수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뭐가 불어나는 게 성장, 뭘 성취하고 이런 게 성장. 성수가 뭡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어떤 행패를 취하든지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이게 신앙의 성수인 것이죠. 요즘은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세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대학교 때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그랬는데 그죠? 만났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것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중에 그 친구가 불쑥 저보고, 야, 너 고등학교 때 똑똑했잖아, 공부 잘했잖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친구들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공부를 잘했죠. 수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야,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지? 똑똑했잖아. 저희 옛날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시험 이렇게 치면 거죠. 등수를 600명 등수를 이렇게 쭉 매겨서 딱 100에서 붙이는 거지. 누가 어떤지 이렇게 늘 보이는 거죠. 시험만 치면 모의고사 같은 거 치고 100에다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듣고, 니들도 공부를 잘했는데 니들이 나보고 공부를 더 잘했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그렇죠? 모자라서 난 아직 배워야 돼요. 모자란 목사예요. 그러면서요, 책도 많이 사서 보고요. 어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축사, 귀신 쫓는 거다. 그러면 귀신 쫓는 거에 관련된 책을 다 삽니다. 다 사서 그걸 전부 다 읽어요. 그걸 또 요약하고 앞쪽에서 머리에 집어넣고 또 그거를 적용도 해보고요.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게 바빴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공부하고 또 목회하면서 또 뭘 책 읽고 그렇게 했을까? 그냥 성경 9절, 여러분 성경 찾읍시다. 10편 37편 4절 다 같이 찾았어요. 읽으세요.
그리고 읽고 그거 한번 해석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됐을 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한 40년 만에 만나고 나서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네. 똑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죠?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주는 말이 있죠. 그럴 때 그거를 어떤 때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 칭찬을 듣고 안 믿더라고요. 야, 목사님은 늘 저런 말을 아무에게나 하죠.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도 저렇게 막 부풀려서 칭찬을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고 막 그런 반응.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칭찬이 되거든요. 제가 우리 주형진 청년을 한참 생각해 봤어요. 주형진 청년이 검정고시를 보고 우수하게 통과를 하고 지금 이제 때가 되면 공부를 해서 또 진학할 그런 기회도 보고 있고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골프도 배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주형진 청년이 잘생겼어요. 부모가 잘생기게 만들어줬어요. 요즘 여자 청년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위치가 이렇게 좋은 여자 청년들이 있어요. 집안 형편도 좋고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주 자립심과 자기 중심이 잘 잡힌 그런 여자 청년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여자 청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잘생긴 남자, 체력이 좋고 운동 잘하는 남자. 들어와 내가 너 책임져주고 먹여 살려줄게.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요. 요즘 사회에서. 우리 주형진 청년 같은 저런 인물이면 되는 거예요.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주려봤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그럴지라도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말해줘도 잘 안 믿는 거죠.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으니까. 똑똑하고 사람이 똑똑하구나. 이걸 못 믿은 거죠. 근데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나보고 자기들도 똑똑한 나보고 그런 말을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가 더 똑똑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친구가 해준 말이 내 거울이 돼서 거울 속에서 나를 한번 발견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직접 마음의 깨달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발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한 번씩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우리 둘째 보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둘째, 너는 눈이 밝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 이런 말을 하도 자주 해서 저도 이제는 제 딸이 뭐 그랬다가 어떻습니까? 아, 제 딸 눈이 밝은 애지. 남이 뭐 똑같은 걸 봐도 남이 못 보는 걸 찍어내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는 남 못 보는 것도 봐. 이런 자신감이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몰랐어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 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걸 꼬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줄 때죠. 아, 진짜 그렇구나. 그게 거울이 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사람이 말해주는 말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못 믿어요. 근데 중요한 타인이 말해주면 그거를 어느 순간에 거울을 삼아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차오진 청년이 아토피가 어릴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한 번씩 보면 어릴 때부터 이게 청년이 됐는데도 한 번씩 보면 이게 손가락이 이런데 깊이 파져 있어요. 야, 목사가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기도를 한 번씩 해주고요. 그거 옛날부터 해오던 기도가 있잖아요. 아토피를 치료하시고 얼굴에 막 이렇게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얼굴에 막 돋아나고 빨갛게 차라리 이 딸의 얼굴이 백옥 같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백옥같이 깨끗하게 아름다운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었는데요. 요즘 보면 아토피가 완전히 난 것 같지 않지만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얼굴이 백옥같이 피부가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된 것 같아요. 차오진 청년 얼굴을 보면 백옥 같아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백옥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믿으면 좋겠어요. 믿고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자신감 있게 난 그렇구나. 그러면서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거죠. 이번에 원하는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우리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대학병원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격려해 준 게, 기도해 준 격려해 준 게, 너는 어릴 때부터 해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다녔고, 지금은 연주자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고, 그리고 너 그 먼 대학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와서 교회를 섬기고, 그 졸업하기까지 고생했지만 결국 다 해냈잖니.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냈지. 너는 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야. 이번에 대학병원 몇 곳을 이렇게 근무하면서 너 또 6개월, 1년, 2년 끝까지 해내잖니. 이게 너야.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대학병원을 주실 것이고, 그런 건 또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좀 격려하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꼭 완전히 잘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본 그걸 이야기해 줌으로써 내가 그렇게도 한다 보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아는 것이 되고 그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들려주어서 저는 이 나이에 그렇죠. 이 나이에도 60이 됐는데 친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 그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집사람만 2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뇌파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당 뇌파가 12헤르츠가 나왔어요. 이 뇌파가 가장 강한 제1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약한 2파가 있는데요. 1파 주파수, 2파 보조 주파수가 있는데요. 이 주파수가 초당 12헤르츠가 여러분 우리 뇌파라는 게 이렇게 헤르츠로 전기파처럼 헤르츠 단위인데요. 이 헤르츠가 12헤르츠였어요. 정상이 9에서 11이 9에서 11을 밑으로 내려가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뭐가 됩니까? 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높아도 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는 12헤르츠 비증상이었죠. 고심하면서 살다 보니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뭐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열흘 후에 10일 만에 다시 뇌파 검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재보니까 초당 12헤르츠가 한 12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초당 주파수를 줍니다. 걱정이 돼서 해설해 주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 뇌파가 너무 잘생겼다 이런 말. 이 뇌파만 계속 검사하니까 뇌파 보고 아름답다, 잘생겼다, 멋지다, 매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너무 생경한 거예요. 뇌파가 12로 더 빠르게 뛰니 머리가 그만큼 좋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이 그래프 12가지 항목이 좌우가 균형이 너무 아름답게 잘 잡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받은 사람 중에 40대도 있었는데 40대보다도 뇌가 더 건강합니다. 뇌파가 아름답게 잘 생겼다고 칭찬받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야, 몸 관리만 잘하면 정말 100세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뭐 노욕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해먹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그 자신을 내가 많이 기뻐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 최근에 일어난 그런 얘기들 자랑이 아니고요.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더 자신있게 대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진사순 권사님 맨날 죽겠다 내가 빨리 죽을 때는데 자식들이 고생하시고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맨날 자기 윗대로부터 들은 게 그런 말이니까 들은 게 그거니까 그게 믿음이 돼서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100살까지 사시고 허리도 꼬박꼬박하게 세우면서 그러시고 건강하게 목사님 맨날 가르치셔서 나 모릅니다 그래요. 그죠? 그게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나는 20년 넘게 공부를 누가 시켜줘서 공부를 해서 조금 머리가 터졌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공부시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10번 가르쳐줘도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는 1000번 넘게 누가 가르쳐줘서 10,000번 넘게 가르쳐줘서 지금 아는 것이지 권사님도 1000번, 10,000번 누가 가르쳐주면 저보다 더 똑똑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어떻게 잘 아시네요.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잘 보시니까 그죠? 흔히 돌아가는 걸 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하는 걸 보면 기억력도 좋으시고 이해도 잘 하시는구나. 칭찬을 해드리는데요. 아마 뇌를 검사해보면 뇌파가 좋으실 거예요.
치매 이런 거 뭘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줘도 잘 못 믿으세요. 못 믿으시고 믿으시면 좋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문제가 많아요. 결핍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높은 경제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강요하시지는 않지만은 이걸 목표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억지로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 목표점으로 향해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저는 왼쪽으로 성장과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 조금씩 만져주시면서 조금 변화시켜서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수렁에 빠진 것 같은 20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험 생활이 힘들다 하지만 3년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군복무 생활이 힘들다 하지만 2년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다 해도 승진도 있고 성급도 있고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저에게는 변화도 성장도 없는 그런 세월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할 수 있게도 해주셨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살 수 없는 목사예요. 저도 개인적인 야망도 있었을 거다는 거죠. 목회하면서도 개인적인 야망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죠? 목회하면서는 또 다른 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장과 변화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저를 만지셔서 가장 좋은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는 이런 조금의 성장, 성숙, 좀 변화, 내적인 성장을 주셨습니다. 네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네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주일에도 우중충하지 마시고요. 주일에도 근심하지 마시고요. 주일에도 복잡하지 마시고요. 주일에는 하나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내 주일만큼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노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자기 주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무 골몰하지 말고 이 주일 예배만큼 제대로 드리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서만이라도 기뻐하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고 그러면 자유를 잃지 않을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최근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거 다 잊어먹고 있어요. 제가 한 35년 전 35년 전 청년기 때, 그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불렀던 찬양. 다 잊어먹었어. 근데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청년 때 저를 사랑하셨던 그 기억들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릴 때 우리가 아이 보면서 무릎 깎꿍 하면 눈 맞추고, 그죠? 엄마, 아빠. 여기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눈을 마주보고, 그죠?
그랬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기뻐하고 내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도 나를 기뻐하셨다.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들. 내 영혼이 거듭나기도 전에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동방박사 세 사람 영덕이나 할 줄 알지 예수님도 모르고 다윗과 사울 싸우는 그 얘기는 주일 국가 시간에 들었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그러면서도 교회 다녔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나의 어떤 가치, 값어치, 무엇에 써먹을까 하는 이놈을 어떻게 앞으로 내가 부려먹을까 하는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나 자신을 좋아하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가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이런 계산 없이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내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들을